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은 125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55페이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일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 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죄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 가지고 영광의 부활로 혹은 수치의 부활로, 영광의 부활로 혹은 수치의 부활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마지막 때에 일어날 환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흥왕케 되고 또 그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분명히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이때 적그리스도는 스스로를 자신을 신이라고 말하고 또한 자신이 섬기던 신들보다 자신이 더 크다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전생 가운데 빠뜨리며 또 예배를 폐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존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그 환란이라고 말하는 그때 마지막 때에 그렇게 적그리스도가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 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사장 미가엘이 그때 마지막 때에 나타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미가엘에 대해서 뭐라고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까? 바로 큰 군주라는 표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큰 군주라는 표현은 미가엘 천사의 별명입니다. 별명. 유다서, 우리가 보는 신약성경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미가엘을 천사장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천사들 중에 가장 높은 자, 천사를 이끄는 자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것을 구약성경에서는 다니엘서는 큰 군주, 다스리는 자, 천사를 이끄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천사장인 미가엘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가엘의 역할 역시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군주 미가엘은 뭐 하는 자라고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민족을 호위하는 자, 내 민족을 호위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의 역할, 특별히 천사 중에서도 천사장이었던 미가엘, 큰 군주의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을 호위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어느 때 호위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때, 대환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란을 생각하면,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두려움 가운데 떠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걱정하지 마. 그때 내가 환란 가운데 너희를 호위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천사장 미가엘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본문에서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개국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하나님 백성 된 이후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 백성 중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모든 구원받을 자를 내가 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히브리어에 보면 히브리어 단어 중에 암이라는 단어를 이 백성, 내 백성이라는 단어 앞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말 그대로 민족적이라는 뜻이 있어요. 혈통적이라는 말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다라고 말했는데, 그 중에서도 다니엘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혈통으로 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배격했고, 또한 그들은 예수님을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혈통적 이스라엘,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들도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상이 로마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 혈통적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열심히 복음 전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 후에야 우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또한 만약 혈통으로 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는다면 너희 구원이 어떻게 보장되겠는가 라고 말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의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오랜 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취급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이었나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다른 백성들보다, 다른 민족들보다 믿음이 더 좋았기 때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말하는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했고 배격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 반증적으로 선지자들의 등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셨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말을 안 듣는, 특별히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해 주시고 제사장의 나라, 온 세상의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 민족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 만들어주겠다 라는 말은 모세 이후에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었고 선택한 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이 어떠하던, 그들이 어떤 죄를 짓던 상관없이 그들을 끝까지 붙들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 지금 이 마지막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요 보증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니네 잘 안 들었으니까 내가 너희를 제하여 버릴게 라고 얘기한다면 과연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구원받을 만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잘 지켰습니다, 나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나는 율법의 기준에 합한 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5절과 3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아야 너희도 구원받을 수 있다. 너희, 좀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너희 꼬라지를 봐라. 너희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나은 것 같냐? 그래서 지금 너희가 선택받은 것 같니? 아니야.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해요. 사실 로마 교회는요 아주 특별하게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누가 가서, 목회자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곳이 아니었어요. 그저 예루살렘 땅에 왔던, 오순절에 예루살렘 땅에 방문했을 때 그때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들었던 자들이 로마로 다시 돌아가 자생해서 생긴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다른 교회들과 달리 신앙의 투철한 모습들을 보이던 칭찬받을 만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너희가 그렇다고 해도 너희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에 합하지 않는다, 온전하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오늘 다니엘서도 그대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구원할 것이다. 그들이 예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민족적 이스라엘이든 영적 이스라엘이든 상관없이 다 구원해 주실 거고, 또한 민족적 이스라엘은 반드시 그 가운데 구원해 주심으로 영적 이스라엘도 구원해 줄 거라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는 거죠. 여러분, 이 확증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구원받을 백성, 내 백성을 책 중에 기록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그들을 뭐 한다고 합니까? 구원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의 이름을 책에다 기록해 놨을까요? 하나님이 지혜가 없어서요? 다 외울 수가 없어서요? 인류가 너무 많아서 그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아니에요. 이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확정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미 창세 전부터,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구원받을 자의 이름들이 다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죠. 어떤 행위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환난이 오면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그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호의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가운데요, 많은 분들이 앞에 말씀드렸듯이 환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마지막 때, 한때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전천년, 후천년, 어려운 요이죠. 환난의 때가 있을 거다라는 말에 두려움을 가져요. 하지만 그런 두려움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늘이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으나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이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과 저를 향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를 향한 구원의 방법인 거예요. 아무도 끊을 수 없어요. 어떤 환난도 끊을 수 없어요. 말세 우리의 죽음을 그들이 뺏어 갈지라도 육신의 목숨은 빼어갔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부활하여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환난 이전과 함께 혹은 그 이후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환난 이후에 땅의 티끌 가운데 뭐하는 자들이요? 잠자는 자들이 많이 깨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본문을 히브리어로 지역하면 먼지의 땅에서 자는 사람들 중에서 라는 의미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네, 흙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히브리어 정확한 표현은 티끌이에요. 티끌. 아주 작은 미세한 티끌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티끌로, 흙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도의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죽음을 잠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야기는 무엇이죠? 다시 깨어나는 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죽음 이후에 반드시 사후 세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자들이 다요 스올이라는 곳에 간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말로 취하면 옛날 성경엔 음부라고 스올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스올이라는 단어는요 장소적인 개념보다 지옥은 아니고요. 장소적인 개념보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과 교류할 수 없는 상태, 단절된 상태라고 의미하게. 우리가 죽음을 맞게 되면 그냥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된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사실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우리의 육신과 함께 다시 이 땅에 부활해서 심판을 받게 돼요. 근데 구약에서는 수올에 있다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때 부활한다 라고 생각했어요. 조금 우리의 개념과 구약의 개념이 좀 달라요. 그래서 땅에서 잠자는 동안에 우리가 인지하고 생각하고 누군가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교류할 수 없잖아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상태를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그들이 다 깨어난대요. 근데 그 깨어나는 모습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영생 받는 자, 영생을 받는 자로 나타나고, 또 다른 자는 보니까 2절에 영원히 부끄러움을, 수치를 당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활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영생, 생명을 취하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함과 같이 사는 자. 또 반대로 수치라고 했는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지옥에서 형벌받는 자, 비난받는 자, 너의 삶의 대가를 다 치르겠는 상태, 이 상태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3절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어 할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게 되면 다들이요 영생하며 살고 싶어 할 겁니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상태에 놓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방법에 대해서 3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 있는 자는 뭐죠?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또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생을 얻는 것을 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빛나는 것,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빛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혜가 있거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데려오는 것. 지금으로 쉽게 표현하면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옮겨오는 것,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삶을 살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문장,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데려올 것이다 라는 이 문장을 히브리어로 지역하면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의가 많은 자는 빛날 것이다. 그냥 단순히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로운 자가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인들은 자기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근데 저는요, 의인이 되는 것과 많은 사람을 의로 인도하는 것은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가장 잘 전할 수 있을까요? 누가 가장 좋은 그리스도의 향기고 편지고 증인이고 전도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삶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 가장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잘 못 살아도, 의롭지 않아도, 도덕적인 기준을 세상의 기준에 갖추지 못해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증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죠. 나의 말이 가장 효과적일 때, 내가 증거하는 증언들이 가장 효과적일 때가 언제인가? 그것은 전하는 자의 모습이 바를 때, 옳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요 더 확신을 줄 수 있고 더 옳은 믿음들을 증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어제 제가 신천지 여기 화곡교회 총무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교회 초청을 했어요. 일부러요. 초청을 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뭐 신천지가 궁금하기도 하고 옆에 있으니까. 그리고 뭐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보면서 그들도 전도의 대상이지라는 걸 깨달아서 내가 내일 한다. 내가 누구는 대상을 안 가리고 전도한다라는 마음으로 초청을 했어요. 근데 신천지가 전략들을 쓰시는 거 알죠? 여러 가지 뭐 속임수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누가 악한 자인지 모르겠는데 사단의 관계를 쓰는,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오시면서요 신문 하나를 가져왔어요. 대한기독교 신문이었습니다. 대한기독교 일간지, 뭐 이렇게 정확하게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대한기독교 연합신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맨 뒤에 막 교회 이야기랑 뭐 별 이야기 있고
신천지 왜 한국 교회들이 놀라는가? 이렇게 한 면을 8면에 총 8면짜리인데 8면에 그 이야기가 잔뜩 써 있더라고요. 한 면을 다 차지하게. 그럼 어떤 기독교 신문에서 이런 내용들을 내고 기사를 대충 보니까 굉장히 신천지의 우호적인 이야기들을 썼더라고요. 어떤 기독교, 그러니까 제 표현대로 치면 어떤 정신 나간 기독교 신문이 이런 이야기를 쓰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검색해봤죠. 안 떠요. 그래서 구글했다. 나중에 다 간 다음에 다시 검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네이버 블로그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더라고요. 가짜 일간지, 신천지에서 만든 가짜 일간지라고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장하는 거죠. 기독교에서 우리를 우호적으로 봐주는 데도 있다. 그러니 목사님, 우리한테 이단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기독교 일간지에서, 저희 신문 아니고요, 기독교 일간지에서 나온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주는 거예요. 제가 저를 그렇게 대놓고 속이는 사람의 말을 과연 믿어야 될까요? 신천지의 교리를 떠나서 대놓고 거짓말을 하면서 속이는 자의 말들을 과연 제가, 그가 전하는 성경이 정말 대단하고 정말 한 번도 제가 들어보지 못한 신선한 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제 삶을 좀 돌아보게 되었어요. 과연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 서서 목회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내 삶엔 거짓은 없는가? 악함은 없는가? 의로움을 전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야 되는 나는 정말 의로운 자인가? 전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만한 자인가? 라는 의문이 오늘 말씀에서 또 다시 제게 적용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의로우십니까?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자신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정말 나가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별과 같고 빛과 같고 태양과 같고 싶은데 과연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가 돌아보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꿔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오늘 4절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또 한 가지 명령을 주시게 됩니다. 모든 이야기들을 하신 후에 다니엘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말을 뭐 하래요? 봉함하라, 봉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그냥 잘 가두어둬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알게 될 테니까 아무도 못 보게 잠궈놔 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신천지나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잠겨진 이야기가 있고 우리가 지금 그것을 풀어서 너희에게 알려주는 거야. 봉인된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알려주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요. 뭐라는 얘기냐면 그것들이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위조되지 않도록, 불순물이 끼지 않도록 보존해라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고대 문서들을 보면 왕이, 특별히 오늘 다니엘서 3장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왕이 조서를 내리잖아요. 조서를 내린 다음에 문서를 어떻게 합니까? 인장을 찍어서 봉인을 해요. 왜요? 왕도 그 자기가 말로 명령 내린 것, 그것을 함부로 고치지 못하도록 봉인하는 거예요. 두루마리로 말아서 밀랍이나 아니면 진흙이나 놓고
그 위에 자기 인장반지를 꾹 찍어서 함부로 떼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야기는 뭡니까? 한번 말하면 왕도 그렇게 봉인해버리면 수정할 수 없다. 수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본들은 방방곡곡 그것을 알리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고 신상에 다 절해 라고 이야기할 때도 이와 같았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5장에서 보면 다니엘이 그렇게 6장에서도 다니엘이 다리오 시대에 기도하는 것,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죠. 명령이 내려질 때 다 봉인해 버려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보고 대적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죠. 왕이여, 당신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당신이 분명 봉인해 놓은 그 문서에 아무도, 어떤 누구도 다 자기의 신에게,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구하지 말고 간청하지 말라고 분명히 봉인을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왕이 나중에 그 문서를 뜯어서 확인한 다음에 자신이 그렇게 말한 것을 위해서 후회해요. 왜냐하면 변개할 수가 없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번 봉인하는 이유는 순수성이 깨어지지 않도록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아, 네가 7장부터 지금 12장까지 내가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다 보여줬어.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의 일까지 다 보여줬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어떤 생각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또 다른 말로 변개되지 않도록 잘 보존하고 지켜라. 그 말씀의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단 한 가지 때문이에요. 그것은 모든 이야기의 끝이 하나로 종결되기 때문이죠. 그게 뭐냐면 어떤 환란이 와도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무엇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들이 변개되지 않도록, 누군가에 의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은 환란이 오면 그 가운데 사람들을 현혹하고 유혹합니다. 다른 메시아가 있네, 아니면 다른 길이 있네. 이 환란에서 구원받을 길들은 이렇게 하는 다른 것들이 있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딱 한 가지만 말해요. 환란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해 줄 거야. 이 이야기가 상하지 않도록 다니엘에게 잘 보존하라고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도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보세요. 모든 이야기를 다 마치신 후에 요한계시록 20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거야. 재림주가 다시 오실 거야. 그래서 요한이 그 과정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한 가지만 바라보고 신앙으로 고백해요. 주님, 빨리 와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요한이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며 요한계시록을 끝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다니엘서를 통해서 또 다시 확인시켜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 성경이 내가 먼 미래에 환난과 고난이 있다고 말했어. 그러나 너희 걱정하지 마.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반드시 내 백성 책 중에 기록된 모든 자들을 구원해 줄 거다. 환난 날에 나의 미가엘 천사장 큰 군주를 보내서 너희를 호위해 줄 거야. 그러니 믿음 잃지 말고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 없으니 이것만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마지막 때가 두려워할 거 없어요. 반드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는 과정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끝을 보는 사람, 끝을 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만 상상하면 돼요. 그것들을 믿고 이 삶의 인생들을 걸어가면 돼요.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쳐다볼 때 우리는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로 부활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소원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변개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그리고 약속의 말씀으로 봉인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